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주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또 미래와 희망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와서 부르짖으라 하셨습니다. 주님 앞에 찾아온 여러분, 이 밤에 말씀 붙들고 뜨겁게 기도할 때에 주님이 주고자 하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 받아 누리는 우리 성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된다라는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런 표현들이 종종 들립니다. 더 이상 코로나 이전 과거로 돌아갈 수가 없다. 다시는 그 전염병이 창궐하던 시대 이전으로 돌아가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뉴스나 언론을 통해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말씀을 보면서 아니 그렇게 당연한 이야기를 굳이 시간 바쁜 분들이 뉴스에 낼까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기독교의 세계관, 기독교의 역사관은요. 직선사관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창조 때부터 다시 오시고 또 천년왕국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룰 때까지 이 역사는 단 한 번도 멈추거나 방향을 틀지 않고 일직선으로 쭉 가는 직선사관이에요. 그래서 창조 때부터 아담과 또 예수님 오실 때부터 또한 많은 성경의 인물들과 오늘 2020년까지 그리고 언제 마지막에 올 때가 될지 모르지만 그때까지 이 기독교 역사는 일직선입니다. 일직선이란 말은 결코 우리의 주어진 시간과 역사는 다시 과거로 돌아간 적이 없다라는 것이죠. 아마 과거로 돌아갈 수 없다라는 말은 아마 이 불교나 여러 다른 세계관의 순환 논리라든 순환 사관이라든가 아니면 이렇게 나선형 이런 사관에 기인하지 않나 싶어요. 기독교는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생활에 근거하면 우리의 삶은 과거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늘 앞만 보고 향해 가야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 위기의 상황은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새롭게 하시고 그 택한 백성들을 정말 주님 앞에 순결하게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바로 지금이다 생각이 됩니다. 이 밤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모이셨죠?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간구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주님께서 가장 원하시고 가장 기뻐하시는 그 선택된 백성으로서 삶을 풍요롭게 덩두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까지 우리가 게으름에 대한 말씀을 보았고요. 오늘부터는 잠시 인생의 브레이크라는 주제를 잡아봤어요. 인생의 브레이크. 여러분 자동차 운전하다가 브레이크 밟아보셨죠? 브레이크를 밟으면 어떻게 됩니까? 차가 멈추겠죠. 인생의 브레이크라는 것은 우리 인생에도 열심히 달려갈 때도 있지만 때로는 잠시 멈춰서야 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인생의 브레이크의 의미가 무엇이고 과연 우리가 인생의 브레이크를 밟을 때 무엇을 선택해야 할 것인가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지금 온 나라가 사회적 거리두기 또 생활 속 거리두기 이렇게 하면서 잠시 멈추세요. 소모임은 잠시 미루세요. 잠시 여러 사람과 함께 모이는 것을 멈추세요. 이렇게 말을 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공원에 가도 같이 붙어있지 마세요. 거리를 두세요. 바쁘고 많은 회식이나 활동은 멈추세요. 이런 멘트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렇게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 생활적 거리두기를 하면, 그렇게 내 일상에 바쁘고 분주하고 즐겁던 것을 멈추면, 그리고 나서는 무엇을 하십니까? 멈추면 그리고 나서 무엇을 하세요? 많은 분들이 멈췄다가 잠시 브레이크를 잡았다가 결국은 하고 싶은 걸 다 하십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은 다 만나요. 먹고 싶은 것 있으면 외식을 다 다녀요. 몸이 피곤하고 마음이 힘들다 그러면 힐링해야 한다라고 산책도 가고 여행도 떠나고 또 해외여행은 지금 사회적 분위기상 쉽지 않다 하더라도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를 가거나 아니면 지방을 가거나 많은 분들이 이렇게 개인적인 활동을 지속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회적 거리두기와 생활 속 거리두기와 인생에 잠시 멈추라고 할 때 과연 그 멈춘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지 못하면 사람은 잠시 멈추지만 그대로 가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에게 엄마가 소리 지릅니다. 너 TV 그만 봐! 너 게임 그만해! 너 그만 자!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럼 아이들이 엄마의 잔소리에 뜨끔하죠. TV를 보다가 뜨끔합니다.
그리고 나서 아이들이 하는 게 뭐예요? 계속 TV를 보지요. 인터넷에서 게임을 하다가 엄마가 잔소리하면 알았어. 하지만 그 다음에 뭐래요? 계속 게임을 하죠. 마치 이것처럼 온 세상이 잠시 멈추라고 말하고 있는 이때이지만 여러분 개인적으로는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멈춤, 그 다음에 무엇을 하십니까? 뭔가를 우리는 계속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만든 창조의 주인이다, 창조주이다 라는 사실을 믿고 있습니까? 그 하나님이 이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면서 지금도 미국이든 일본이든 우리 대한민국이든 성남시든 어디든 이 땅의 창조 모든 세계를 지금도 주관하고 돌보시는 참 주인이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네. 그렇다면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주관하고 창조하신 주님께서 변함없이 지금도 돌보시는 주님께서 생활 속 거리두기, 사회적 거리두기 보다 직접적으로 말하면 우리에게 전염병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여러분 깊게 한번 고민해 볼 수 있어야 우리 그리스도인,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닐까요? 우리 하나님이 왜 지금 우리에게 전염병을 주셨을까요? 왜 우리에게 생활 속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멈추라고 하셨을까요? 집에 꼭꼭 숨어서 전염병 걸리지 말라고? 다른 사람들과 거리를 두면서 그 사람과 교제하지 말고 이 전염병 전파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변함없이 주관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전염병을 주신 이유가 그것일까요? 멈춰서라고 하신 이유가 그것일까요? 여러분, 전염병이 무서운가요? 안 무서운가요? 무섭죠. 걸리면 많이 아프대요. 289명이 죽었대요. 우리나라에도. 전염병은 무섭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만 알면 안 돼요. 전염병을 주신 하나님은 더 무서운 분입니다. 전염병은 굉장히 강력하게 사람을 가리지 않고 그 사람의 부나 명예나 권력이나 양심과 신앙과 종교를 가리지 않고 전염병은 아주 무섭고 강력하게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맞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더 무섭고 강력하게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갈 길을 알려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놓쳐서는 안 됩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이란 크고 작은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믿음이란 뭔가를 많이 내거나 많이 헌신하거나 뭔가를 많이 애쓰는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믿음이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지금 어디서 있든 어디를 가고 있든 무엇을 바라보고 있든 믿음이란 내 마음의 눈을 돌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잠시 멈춰야 할 때이죠. 거리를 좀 둘 때이죠. 그럼 과연 우리는 멈춰서고 거리를 둘 때 그 다음에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잠시 멈춘 그 다음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생활 속 거리두기가 사람을 만나지 않고 일상에서의 바쁘고 분주한 모습 잠시 멈춰두는 것, 그 다음이 멈추는 진정한 의미가 된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일상의 멈춤은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라라는 주님의 음성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에 바쁘고 분주하고 만나고 싶고 먹고 싶고 마시고 싶고 놀고 싶고 즐기고 싶고 더 많이 벌고 싶은 그 모든 활동을 멈추게 하신 주님에게 우리는 내 믿음의 눈을 고정시켜서 바라볼 때 우리는 그 멈춤의 진정한 의미와 멈춤 그 이후에 회복을 경험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잊고 살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을요. 너무 분주하고 너무 바쁘게 너무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래서 잠시 놓치고 살았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주관자라는 사실을요. 정말 세상을 더 알고 싶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더 알고 싶고 돈 많이 버는 법을 알고 싶고 행복하고 건강하게 사는 법을 알고 싶고 즐겁게 사는 법을 알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놓치고 살았어요. 정작 하나님은 잘 모르고 살았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하면 지금 잠시 멈추고 인생의 브레이크를 걸어야 할 이때에 브레이크를 걸게 하시는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은 살아있으나 죽은 자와 같습니다. 코로나19에 전염병은 안 걸렸을지 모르지만 영원한 형벌이라는 전염병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멈추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원하던 원하지 않던 왜 멈추게 하셨는지를 깨달아 참된 지혜로 넘치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안타깝게도 일상의 멈춤을 곧 일상의 멈춤 이꼬르 신앙생활의 멈춤이다라고 정확하게 반대로 해석하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는 너무나 두려운 마음에 기도를 할 때마다 주님이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을 자꾸 주세요. 내가 그랬다. 내가 그랬다. 지난주에 살펴본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도 말씀하셨고 지난주에 살펴본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도 말씀하셨고 이번 주에 매일 3장 4장 있는 열왕기상을 통해서 변함없이 동일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왕이 그런 것이 아니다. 세상이 그런 것이 아니다. 마귀가 그런 것이 아니다. 내가 그렇게 한 것이다. 세상은 알아야 한다. 나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말을 청종하고 순종하는 자는 천대까지 복을 주고 내 말을 듣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산당을 만들어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사는 자는 재앙이 임할 것이다. 칼을 보내고 칼을 피한 자는 전염병을 보내고 전염병에 가까스로 살아나도 기근에 멸망시킬 것이다. 신구약 왔다 갔다 어디 성경을 봐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는 말씀은 내가 그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일상에 멈춤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가 가장 가까이 지내야 할 이때에 가장 심각하게 내 인생의 경제적 타격, 관계적 타격, 사업이나 여러 일들에 있어서 타격을 받아서 멈출 수밖에 없는 이때에 가장 붙들어야 될, 가장 꼭 만나야 할, 놓치지 말아야 할 그 하나님을 가장 먼저 놓치는 분들이 있어요. 왜 그렇게 생각할까요? 저는 목회자이기 전에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경을 매일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사람으로서 정말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교회를 쉰대요. 예배를 쉰대요. 기도를 쉰대요. 어떻게 그런 발상을 할 수 있을까요? 네, 이 녹화했으면 이건 좀 빼주셔도 되겠다. 근데 어떻게 그런 발상을 할 수 있을까요? 멈추게 하신 분이 멈추게 한 이유가 분명히 있는데 매주 예배 시간에 강단에서 선포되고 어떤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지금도 주관하시며 지금 나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다고 그렇게 간절히 외치며 돌아오라고 말씀하는데요. 어떻게 이렇게 좋은 기회에 가장 먼저 예배를 쉬고 교회를 쉬고 기도를 쉰다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취미 생활은 그럴 수 있습니다. 취미 생활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생업은 그럴 수 없죠. 생업은. 여러분, 지금 보십시오. 식당에 문 닫아야 안 닫아요. 네, 우리 교회와 식당은 경쟁 관계가 아닙니다. 식당도 여는데 교회도 열자 이런 논리를 쓰자라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카페는 문 열어요, 닫아요? 아무도 못 닫게 문 닫으란 말 못하죠? 네, 쇼핑몰은요. 그렇게 많이 모이는 쇼핑몰은요. 다 열죠. 열는 게 아니라 열어야 해요. 왜요? 그 사업은, 그 사역은 그들에게 생업이잖아요. 먹고 사는 문제잖아요. 취미랑 생활은 다르죠. 그러면 우리에게 가져와 봅시다. 여러분에게 기독교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생업 혹은 그 이상입니까? 아니면 취미 활동입니까? 코로나 사태는 우리에게 내가 믿고 있는 기독교와 신앙이 나에게 어떤 의미요, 어떤 가치가 있는지를 내 말보다 크게 내 삶으로 보여주는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이번 멈춤의 시간에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느냐, 더 꽁꽁 숨어서 사회적인 거리를 뒀질 모르지만 또 다른 사회 가운데 세상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고 생활 속 거리를 둘진 모르지만 또 다른 생활권에서 나의 지경이 넓혀지고 내가 가깝고 사랑했던 사람들과의 만남은 멈추지만 오히려 더 많이 외식하고 더 많이 여행 가고 더 많은 사람들과 보내면서 정말 멈추라는 의미를 모른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신앙도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믿고 있는 예수 신앙이 나를 먹여 살리지는 못할 것 같습니까? 내가 믿고 있는 예수 신앙이 나 한 사람 인생 책임져 주지도 못할 것 같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좌로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당장에 교회부터 그만둬야 합니다. 교회는 취미 생활로 하기에 너무나 많은 희생을 요구하거든요. 기독교는 가끔 들여다보는 이 취미 활동이나 관계 활동이나 사교 활동 치고는 너무나 많은 대가를 치러야 하거든요.
그러나 여러분이 믿고 여러분이 사랑하는 그분이 진짜라고 믿는다면 그분이 서두부터 계속 반복적으로 말하는 세상의 창조주이시고 지금도 섭리하시며 나와 여러분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심지어 전염병마저도 그분의 것이라면 우리는 지금 이 멈추어야 할 때에 가장 붙들어야 할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신앙은 일상의 멈춤이 가능할 때 신앙이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나를 위한 시간, 나만을 위한 시간을 멈추고 주님께서 나에게 원하는 시간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것이 신앙의 본질이라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주일날 더 바쁘다 그래요. 그렇죠? 네? 또 요즘에 우리 성회교회 또 얼마나 열심히 사역들을 하십니까? 주일날 더 바쁘다 그래요. 그런데 주님이 멈추라 그러면 멈춰야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멈출 때 내가 정말 붙들어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사역이 멈춰지고 교회의 여러 사역 예배와 활동이 멈춰줄 때 내 신앙도 같이 꼬꾸라지고 멈춰지면 나는 정작 들어야 하나님의 음성보다는 내가 하는 또 다른 취미 활동과 내가 하는 수많은 교제 활동으로 기독교를 이용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 우리를 멈추시게 할 때 그 멈춤의 본질과 의미를 붙들어야 합니다.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는 세상의 이 어려움의 환경 가운데 우리가 붙들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분명하고 선명하게 우리에게 진리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인생의 브레이크를 걸어야 할 때 우리는 과연 무엇을 붙들어야 할까요? 첫 번째로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인생의 브레이크를 걸어야 할 때 가장 먼저 붙들어야 될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 우리는 기도 없이는 하나님과 절대로 가까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성경에는 안 써 있어요. 기도 안 한다고 하나님과 멀어진다고는 안 써 있는데 성경의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의 모든 역사는 반드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기도로 이루어졌다라고 증거합니다. 기독교의 2000년 역사를 보면 단 한 사람도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과 가까워졌다라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삶의 멈춤을 가져야 할 때는 가장 먼저 내 기도가 활성화되고 있는지 멈춰져 있는지 볼 수 있어야 해요. 왜냐하면 기도를 계속 한다고 해서 하나님과 친밀함이 매번 누려지는 것도 아니거든요. 기도 없이는 하나님과 절대 가까워질 수가 없는데 기도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또 가까워지는 건 아니에요. 바른 기도, 진짜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되죠. 여러분 우리의 기도 삶을 돌아봅시다. 우리는 왜 기도합니까? 왜 기도를 할까요? 대부분 기도의 이유는 내 삶의 문제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이 있거나 고통이 있으면 기도하지요. 안타깝게도 기도를 안 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 안 할까요? 살만 하거든요. 내 힘으로 살만 하거든요. 내 능력으로 버틸만 하거든요. 네, 하나님이 부르신 자라면 오겠죠. 하나님이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 오게 하겠죠. 자, 기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기도 응답이 되면, 문제가 해결되면 많은 성도들이 하는 선택지는 뭐냐? 그 기도의 자리를 떠납니다. 문제가 있을 때는 기도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면 기도하는데, 기도가 응답받고 문제가 해결되면 그 다음에 무엇을 선택하느냐? 잘은 모르지만 이곳이 아닌 다른 곳을 선택한다라는 거예요. 기도가 응답되면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매달리지 않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에게는 늘 그림자가 있다 그랬어요. 사람은 완벽하지 않아요. 우리 몇 주째 말씀 보고 있는 내용과 이어지는데요. 모든 장점에는 반드시 그림자처럼 단점이 있어요. 돈이 많다. 장점이에요, 단점이에요? 장점이죠. 돈 많으면 좋은 거잖아요. 근데 돈이 많다 그러면 그만큼 사람이 간절하지 않게 하나님을 열심히 찾지 않을 수 있는 기회 또한 많은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기도 응답이 잘 된다. 이건 장점이죠. 기도 응답이 잘 된다. 얼마나 복입니까? 근데 단점이 있어요. 뭐냐? 하나님을 모른 채 기도를 열심히 하고 하나님과 만나지 않은 채 기도만 열심히 하면 기도의 응답이 곧 기도를 소홀히 하게 하는 단점으로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중요합니다. 기도 응답도 중요합니다. 기도 응답을 통한 축복도 중요합니다. 문제 해결도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없이 기도하고 하나님 모른 채 응답받고 하나님과 관계없이 기도로
응답의 축복을 누리면 이것은 곧 하나님과 멀리 떨어지는 것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런 신앙을 어린아이 신앙이라 그럽니다. 어린아이 신앙. 왜 어린아이 신앙이냐? 아이들을 보세요. 우리 갓난 아이들, 어린아이들 보세요. 배가 고프면 어떻게 합니까? 울죠. 밥 달라고요. 갖고 싶은 게 있으면 엄마 앞에서 뭘 써요? 떼를 쓰지요. 왜요? 그렇게 하면 달라고요. 그렇게 울거나 떼를 쓰거나 아니면 필요할 때만 엄마! 아빠! 이렇게 필요할 때만 외쳐 부르면 먹을 것을 얻습니까? 얻죠. 엄마니까. 필요한 것을 받습니까? 받지요. 그러나 여러분, 기도는 내 앞에 있는 발생되는 문제 해결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와 목적 때문에 하는 거랍니다. 뭐냐? 기도의 본질은 소원 구하는 게 아니에요. 갓난아이가 엄마 하면 엄마가 오지요. 그러나 갓난아이는 필요할 때마다 엄마 버튼을 누르면 엄마가 와서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 집에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배가 고플 때마다 울어버리면 엄마가 그때마다 어이구 뒤늦게 밥 먹여주기 위해 그 집에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왜 어린아이처럼 신앙생활 하려고 이 자리에 멈춰 있습니까? 어린아이도 가족이지요. 어린아이도 생명이지요. 어린아이도 물론 우리의 식구입니다. 하나님도 어린아이를 사랑하세요. 그러나 건강한 아이는 반드시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어린아이로 멈추면 안 되지요. 기도를 왜 합니까? 물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을 받습니다. 좋은 것을 얻습니다. 왜요? 그분은 능력자시거든요. 그분은 최고의 아버지시거든요. 가장 돈이 많고 가장 능력이 많고 가장 존귀한 분이거든요. 그러나 기도는 그런 거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방법입니다. 하나님과 경험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삶을 먼저 알고 풍성하게 누리기 위한 삶의 가장 중요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기도를 그저 문제 해결받는 시간으로만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와 관계를 완전히 회복하면요, 눈빛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아니요, 말하지 않아도 이미 우리의 필요한 것은 준비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의 삶에 주어져야 할 놀라운 축복과 감사의 제목들은 넘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통과 고난을 주시기 위한 게 아니거든요. 예레미야 29장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 주님은 평안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세요. 이 어려운 형국에 우리 사회의 협권 가운데 참된 평안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그분임을 여러분 붙드셔야 합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고난과 좌절을 주기 위한 게 아니에요. 미래와 희망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가진 문제가 무엇이든 여러분의 일상에 어떤 어려움이 있든 하나님께 돌아오고 나아오면 그것은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고 미래로 변화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일상에 멈춰있는 이때를 여러분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으로 가득 채우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와서 기도하고 부르짖으시겠습니까? 우리는 일상을 멈출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자, 기독교인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장 좋은 첫 번째, 제일 좋은 방법은 이거예요. 날마다 예수와 동행하면 됩니다. 가정에 있어서든 길거리에 지나가시든 어디를 가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 그것이 가장 귀하고 멋진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조금 힘들다면 그 다음 두 번째로 선택한다면 우리는 이걸 선택해야 돼요. 시간을 정해놓고 주님과 만나셔야 합니다. 새벽이든 오후든 밤늦게든 정해진 시간에 규칙적인 시간을 정해놓고 날마다 주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다니엘이 그러했습니다. 하루에 3번, 8시간에 새벽 5시, 오후 1시, 저녁 9시. 시간을 정해놓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심지어 전쟁이 일어나고 구테타가 일어나고 왕의 목이 잘려서 3명이나 왕이 바뀌어도 다니엘은 그 나라의 넘버 2 국무총리 자리에 있는데 단 하루도 거르지 않고 날마다 정한 시간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어렵다면, 매 순간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어렵다면, 시간을 정해놓고 주님과, 그것도 어렵다면
여러분 예배당에 오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예배당에 나와서 정해진 예배 시간, 주중 공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주님은 그것을 원하십니다. 왜 교회에 오는 게 좋지요? 교회에 오면요, 영적 지도자가 있어요. 영적 지도자들은 여러분 인정하셔야 되는 게, 영적 지도자들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분이 키가 크고 외모가 훌륭하고 설교를 잘하고 찬양을 잘 인도하고 그 차원이 아니라 나보다 주님과 더 가까운 분입니다. 영적 지도자들은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 찬양을 인도하고 기도회를 인도하고 여러분들을 목장에서 이끌어가기 위한 준비를 위한 사람들입니다. 나보다 낫다는 거죠. 어떤 면에서든 영적으로 나보다 가깝습니다. 주님과. 그분이 여러분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공예배는 준비된 예배 인도자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여러분보다 1시간 전에 2시간 전에 와서 기도로 준비합니다. 찬양으로 준비합니다. 예배당을 위해서 정성된 마음으로 준비합니다. 일찍 가서 휴대폰 게임하지 않아요. 일찍 가서 옆 사람과 아파트값 오르나 내렸나 그걸로 실갱이 벌이지 않아요. 일찍 와서 예배를 준비합니다. 왜요? 여러분 안에 만나게 하기 위해서. 제일 좋은 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인데 그게 안 되면 시간을 정해놓고 만나시고, 그것도 어려우면 준비된 공예배에 나오십시오. 그 예배가 찬양의 예배이든 기도의 예배이든 설교가 길든 짧든 여러분 준비된 영적 지도자들을 인해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는 주님이 오라 그랬어요. 오시라고 했다고요. 오늘 보면 12절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아멘. 우리 주님 말씀합니다. 와서 기도하고 부르짖으라. 주님, 저는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잖아요. 그럼 주님이 그러실 거예요. 그럼 넌 안 와도 돼. 주님, 저는 하루 3번 정해놓고 주님과 매일 만나잖아요. 그래? 그곳이 예배당이지. 굳이 힘들게 교회까지 올라올 이유는 없지. 그러나 지금 이 자리에는 저를 비롯한 누구도 이 첫 번째, 두 번째 완벽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날마다 살 수 있는 분들은 별로 없어요. 별로 없어요. 여러분이 다니엘이고 여러분이 그 바벨론 일제시대에 이 저 도쿄 있는 저 천황에 있는 비서실에 근무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천황 숭배를 하지 않고 사자굴에 던져지고 풀무불에 던져질지라도 나는 시간을 정해놓고 120명의 두 눈을 쳐다보면서 240개의 눈이 내가 기도 하나 보고 있는 중에도 나는 변함없이 주님 앞에 기도하겠다 하실 수 있으면 굳이 예배당에 안 와도 되겠지요. 그러나 저를 비롯한 우리의 모두는 연약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기도할 수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위해 지금으로부터 650년 전에 이 말씀을 써놓으신 거예요. 너희가 내게 와서 부르짖어 기도하면 내가 어떻게 하겠다고요? 듣겠다고요. 우리는 기독교인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세상의 말을 듣고 삽니다. 나는 크리스천이라고 하지만 내 입술에는 세상과 다를 바 없는 말을 하고 삽니다. 우리 그 누구도 일상 가운데 하나님과 친밀하게 아담 하와 범죄하기 이전에 그들처럼 하나님과 날마다 살 수 있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일상에는 반드시 멈춤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멈출 줄 몰라요. 돈을 더 벌고 싶어요. 더 유능해지고 싶어요. 더 높은 자리에 오르고 싶어요. 더 많은 것을 얻고 갖고 누리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멈출 줄 모릅니다. 그런데 세상을 창조하고 다스리시는 주님은 때로 우리에게 아주 놀랍게도 우리를 멈추게 하세요. 원하지 않는데도 멈추게 하세요. 건강에 어려움을 줘서 멈추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것은 은혜입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주고 아무것도 못하게 손가락만 빤다라는 표현 있죠. 손가락만 빨 정도로 가진 것이 없고 할 것이 없게 만들 때가 있어요. 그럼 그게 은혜입니다. 때로는 정부 정책 발표를 통해 우리를 멈추게 할 때도 있습니다. 왜요? 이렇게 멈추게 하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진짜로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멈추게 했다라면 멈추게 한 이유가 있어요. 어쩌면 여러분 각자 다 다를지 모릅니다. 예배를 멈추게 했을 때 저는 세상이 끝난 줄 알았어요. 매일 아침마다 새벽마다 설교를 하고 신방을 하고 제자훈련을 해야 되는데 못하게 하게 지금 상반기 6개월을 지금 새벽 예배가 없는데 저는 세상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저를 향한 주님의 뜻이 있었어요.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뜻도 분명히 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나를 멈추게 하신 이유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야지만 해결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나를 멈추게 한 그 이유에
그 다음에 해야 할 길을 알려주시는 멈춤 이후에 더 멋진 제트 엔진의 악셀레이터를 밟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13절 한 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셨습니다. 오늘 12절 말씀 너희가 왔어요. 이제 해야 될 일은 부르짖어 기도하는 겁니다. 모르겠어요. 정부에서는 찬송은 불러도 되는데 노래는 부르지는 말래요. 큰 소리로 하면 안 된대요. 네. 통성 기도를 하면 안 된대요. 근데 그 통성 기도가 몇 데시벨인지는 제시를 해주지 않았어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하나님 만나기 위한 목소리를 내십시오. 필요하면 자리를 우리 1분 4분단도 좋아요. 저 뒤에도 좋고요. 어떤 분은 앞에서 강단 위에 올라와서 무릎 꿇고 하셔도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만날 때 필요한 음성을 내십시오. 그 하나님께 필요한 음성을 내고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세상 그 누구도 여러분을 잡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들으시거든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 알곡과 가라지 얘기를 참 많이 하셔요. 알곡과 가라지. 마지막 때가 되면 알곡이 더 많아요? 가라지가 더 많아요? 가라지가 더 많대요. 그런데 가라지가 생길 때마다 뽑으면 되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의 방법은 가라지 뽑다가 알곡 뽑힐까봐 뽑지 않으신대요. 언제까지요? 결정적으로 알곡을 추수할 때까지요. 마지막 때 주님이 알곡을 잘 가르시고 가라지를 한 곳에 모은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모아진 가라지에 들어가시면 안 돼요. 그 하나님과 관계없는 기독교인이라고 종교인이라는 건 모습이 아닌 그의 마음의 중심에 나를 부자로 만드시고 나를 가난하게 만드시고 나를 건강하게 만드시고 나를 약하게 만드시고 지금에 있는 내 모습으로 만드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알곡이 되셔야 합니다. 그 알곡은 와서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밤에 주님 앞에 주님의 은혜 아니고 주님의 도우심 아니면 우리는 한낱 묶여서 모아져 불태워버리는 가라지밖에 될 수 없습니다. 이 밤에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시다. 하나님께 구합시다. 나에게 왜 이런 어려움이 있는지, 나에게 왜 큰 아픔이 있는지 물어봅시다. 주님은 그 문제 해결 너머에 진짜 해결을 해주시는 완전한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찬양 하나, 아까 마지막 불렀던 찬양 있죠? 은혜 아니면